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선과 악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매사의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을 도모하는 자가 있고 선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야 될 것은, 그럼 과연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가르는 그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중심에 놓고 매사를 판단하면 자연스럽게 선, 악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기준에 놓으면 인간적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악한 것이 있고, 반대로 인간적으로는 악해 보이지만 사실은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결혼할 때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보다 고맙고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때가 되면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고, 또 자녀도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도 또 자식도 서로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해로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까? 역시 그 이유도 오직 단 하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아직 자녀가 미약할 때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제 부모가 자녀 인생에서 비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한계 상황에서 구원을 들고 찾아와 주십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꼴을 보지 못합니다. 자꾸 자녀의 인생에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부모를 찾고 부모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부모가 자녀의 구원을 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차라리 부모가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지켜볼 것인데,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도우려고 하고 돈이 있으면 돈으로 개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부모가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평생 부모 곁에서 기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구원을 막고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선한 부모라면 매사에 자녀의 구원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 부모가 도모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은 자녀의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부모가 떠나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만났을 때 내 힘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자녀를 만나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구속사의 복음으로 자녀의 고난을 해석해 주어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매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부모는 매사에 자녀의 구원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인생에서 떠나줍니다. 그 대신 인생의 고난의 때에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고 복음을 외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자녀에 대한 치우친 과보호와 과사랑이 결국 자녀의 구원에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녀의 구원을 위해 끊고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녀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큐티로 내 회개와 적용을 이루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바로 자녀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들을 정도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 의지할 만한 분으로는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보았던 이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머리로는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에는 불안한 것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꾀를 총동원해서 재산도 모으고 배다른 자식도 8이나 낳으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인간적인 장치들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 꾀로 낳았던 그 배다른 형제들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두고두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괴롭히는 괴로운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믿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의 인생에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고 이에 따르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붙어만 있었더니 결국 마지막에 그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도 그리고 아들 이삭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끊고 떠나보내는 믿음의 적용을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찬란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소유라고 했습니다. 재산은 물질적인 것이지만 소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비록 흠 많은 죄인이었지만 가장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세상을 끊어내는 적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하나님만 전부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돈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전보다 그의 사후에 이 아들 이삭에게 더 큰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믿지만 아직 그 믿음이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누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여서 나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십시오.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만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깨달은 만큼만 회개하고 내게 주어진 힘만큼만 적용과 순종을 이루십시오. 오늘 못했습니까? 우리에겐 내일이 있으니 내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만 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 나를 통해 우리 가정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저 하늘의 묵별처럼 수많은 영적 후사가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믿음은 머리의 믿음입니까? 가슴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게 내 힘, 내 방법으로 끊임없이 욕심내고 집착하면서 모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나도 내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시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게 뭡니까? 궁핍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육적인 부와 풍요가 없는 것을 가난과 궁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난을 절대로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가난과 궁핍을 말할 때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예수님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야 될 가난과 궁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육적인 가난과 궁핍으로 치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보고 있는 사라야말로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여인입니다. 비록 그녀가 재산은 있었지만 이 사라는 한평생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남편의 사랑에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또 자식이 하나 있었지만 그 자식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식 자랑에 궁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비단 치마 속 넝마 같은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사라가 그 가난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나의 참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신랑을 만나 진짜 사랑을 누리며 배부르고 부유하게 되니까 이제 거짓된 인간적인 사랑에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라는 여러 여자, 또 여러 자식을 거느리며 육적 배부름에 취해 있는 남편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부요라는 것을 그녀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라의 믿음으로 남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아들 이삭도 영적 후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는 이 사라가 만난 예수 신랑을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라가 그 예수 신랑 안에서 누렸던 그 풍요로운 사랑,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 내가 누리는 그 새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나를 넘어서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 또 이웃과 지체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예수가 없어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에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가난과 궁핍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사라처럼 나도 예수 신랑을 만나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부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그 충만한 예수를 가난한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에게 나누어줘 생명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월 29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강팍한 남편을 붙이셨습니까? 시부모님을 붙이셨습니까? 사장을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선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로 선한 것은 오직 매사에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선한 것이며, 또한 예수님만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어 내가 누리는 예수 생명을 믿지 않는 가난한 영혼들에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육적인 것을 다 내어버리고 끊어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것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오직 구원을 이루고 거룩을 이루며 또한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이 일을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해 내가 살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지체들이 살아나고 또 이웃들이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밀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